리처드 범브란트는 1909년 3월 24일 루마니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치과 의사였던 리처드의 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터키 이스탄불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부터 유행성 독감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리처드의 아버지도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9살의 아버지를 여인 리처드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리처드의 가족은 루마니아로 돌아왔으나 루마니아는 빵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범브란트 가족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목숨을 간신히 연명해 나갔습니다. 리처드는 배와 등이 달라붙는 것 같은 지독한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누더기 같은 헌옷을 입고 루마니아의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겪은 고통을 달래기 위해 책에 눈을 돌렸고 10살 생일 무렵에는 집에 있는 문학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특히 볼테르에게 빠져 프랑스의 종교 회의론자인 그를 동경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선하다면 왜 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일까? 리처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은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피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유대인 소년이 필수로 치르는 성인식인 바르미츠바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 회당 예배에도 참석해 보았고 가톨릭 미사와 동방 정교회의 전례에 참석했지만 전혀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리처드는 무신론이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이면 가리지 않고 탐독했습니다. 리처드는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 의미 없는 유물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삶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그게 아니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예리한 지성과 빼어난 언어학습 능력까지 갖춘 리처드는 곧 공산주의 청년운동에 가담하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리처드는 마르크스주의를 더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9개국 언어에 능통한 리처드는 아무 어려움 없이 러시아 문화를 섭렵했고 루마니아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국제공산당 당원이 되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국제 소비에트 공화국을 창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산주의는 그에게 가난을 해결해주고 토지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 여전히 끌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거의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비나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리처드는 같은 유대인이며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이자 빼어난 아름다운 여인인 사비나를 마음에 들어했으며 사비나 또한 주식 중개인으로서 돈도 잘 벌고 훤칠한 키와 준수한 용모를 소유한 청년 리처드를 좋아했습니다. 둘은 불꽃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나이트클럽과 극장에 가고 술집이나 파티에 들르고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관심사가 같고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유대신앙을 버린 사람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더욱 끌렸습니다. 1936년 10월 26일 리처드와 사비나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리처드는 바람을 피우며 흥청망청 놀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리처드의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리처드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 그만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27살의 리처드는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르파티아 산맥 깊은 곳에 있는 외딴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산속에서 리처드는 지난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술집과 극장과 나이트클럽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리처드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조롱하고 속이는 데 젊음을 허비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 외롭게 죽을 운명에 처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시 존재한데도 당신을 믿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는 것이 당신 책임입니다. 리처드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요양원에서 나와 근처 조용한 산골로 들어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어느 오후 사비나와 걷다가 노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크리스천 벨프케스였습니다. 리처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말년에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에 유대인 한 명을 그분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마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인 한 명을 틀림없이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온 겁니다.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이에요. 헤어질 때 노인은 자신이 오래 쓰던 너덜너덜해진 성경 한 권을 리처드에게 건넸습니다. 리처드가 눈물에 젖은 성경책을 대충 넘겨보자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몇 시간씩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이 회심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노인과의 만남에 리처드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 동안 리처드는 노인이 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단어들 사이의 쉼표와 마침표조차도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리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비유를 음미하고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리처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분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리처드의 내면에서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끌리고 있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돈과 여행과 쾌락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길로 오너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될 것이다. 리처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하였지만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리처드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리처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러시아로 보내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그 대가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데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리처드의 삶에 순식간에 닥친 변화에 부인 사비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도 곧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리처드는 루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1939년에 이르자 루마니아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나치 침략의 조짐이 먹구름처럼 루마니아에 드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리처드와 사비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첫 아들 미하일을 주셨습니다. 한때 두 부부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자녀가 방해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아들로 인해 삶의 영적 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루마니아의 극단적인 파시스트 당 처리단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개신교 신자 모두 그들의 계략에 걸려들었고 루마니아 거리에 살인이 만연했습니다. 처리단은 범브란트 부부가 부쿠레슈티에서 펼치는 전도활동에 반역 혐의를 덮어씌웠고 리처드는 매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리처드가 설교할 때 찾아들어와 권총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끝까지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고한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전쟁 기간에 나치는 리처드를 3차례나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나치 치하에서 당한 재판과 신문과 구타와 투옥은 앞으로 공산주의 치하에서 겪게 될 잔혹한 행위들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영국 성공회 선교회에 가입한 뒤 전쟁으로 무너진 가정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 고아들을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 밖으로 빼내고 방공호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헝가리 집시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비밀스러운 기독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루마니아의 파시스트들은 강도 높게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파시스트들이 강요하는 바람에 훨씬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사나운 반유대주의자 이웃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리처드는 집마다 찾아다니며 반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리처드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먼저 친구가 되었고 다음에는 아파트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리처드의 언변과 타고난 카리스마, 번뜩이는 재치에 많은 사람이 문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마당에는 유대인에게 반대하는 선전 문구 대신 성경 구절을 적은 벽보가 붙었습니다. 리처드는 루마니아 전역과 자신이 섬기는 루터교회 교인들에게 설교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로 유대인 개종자로 구성된 그의 교회 신자는 무려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리처드는 감옥과 사창가와 술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영국 선교회를 위해 일했으며 세계교회 협의회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루마니아의 지하 운동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러시아어 신약 성경 10만 권 이상 인쇄하여 루마니아에 주둔하는 공산주의 소련 군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러한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때리고 조롱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매맞고 조롱당하는 무리에 속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5년 동안 나치의 공격적인 박해에 항거했습니다. 항상 감옥을 들락거리는 리처드와 사비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가 나치 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의 루마니아에 살면서 비밀리에 기독교 활동을 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또한 비밀 정보를 맡겨도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과 사랑으로 인종 편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44년 8월 러시아 군 선봉 부대가 부쿠레슈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리처드 부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25년 동안 무신론에 세뇌당했어도 천성은 여전히 종교적이었고 목마른 영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빠져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1945년 나치의 공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치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의 폭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가 민주주의 국가인 척 가장하였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달래고 얼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했지만 곧 가차없이 핍박할 것을 리처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벌써 공산주의와 위험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교회와 개신교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에 굴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마니아 루터교회 부주교는 하나님이 3가지 계시를 주셨다고 성직자 후보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모세,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마지막 하나는 스탈린을 통하여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스탈린의 계시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교파에서 거물급 사역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회의날 리처드와 사비나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제들과 목사들은 한 명씩 나서서 정부 지도자들을 칭송하고 루마니아의 새 정부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일자리, 월급에 대한 염려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같으므로 분명히 공존할 수 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말을 해댈 때마다 리처드의 피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사비나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 치욕을 씻어내요. 리처드는 사비나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행동이 몰고 올 결과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거요.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비나는 오직 성령이 주신 용기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겁쟁이를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리처드는 신분증을 앞으로 보내 연설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연설을 시작하자 강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 완전히 넋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찬미한 대상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직자들의 임무가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잠깐 있다 없어질 땅의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리처드의 연설이 계속되자 강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공산당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던 사역자들의 흐릿한 눈에 초점이 돌아왔고 잠에서 깨어난 듯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리처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종교부 장관은 그의 발언권을 취소하고 마이크를 껐지만 참석한 대표들은 기립하며 환호하였고 그의 메시지는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곧 리처드는 종교부 장관이 자신의 목사 자격을 취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실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회심한 날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처드를 러시아로 보내지 않으시고 러시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한 상점에서 러시아 남자 대령과 여자 하사관을 만났습니다. 리처드는 루마니아 점원에게 통역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산 뒤 리처드는 집으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리처드가 식사 자리에서 러시아 말로 기도하자 크게 감명받은 러시아 장교 2사람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관하여 묻고 또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려주자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양을 100마리나 갖고 있죠? 공산주의 집단 농장에서 빼앗아가지 않았나 보죠? 리처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왕들이란 백성들을 지배한 사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독재자가 틀림없겠군요. 오랜 세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리처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용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러시아 군인 두 사람은 다음날 기독교인이 되었고, 마침내 리처드와 사비나가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지하사역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와 교회는 요한복음을 비롯한 기독교 문서 수천 부를 러시아어로 비밀리에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복음서 10만 권 이상과 기독교 서적 10만 권 이상을 발행하여 공원, 기차, 카페, 정거장을 비롯하여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어느 곳에나 배포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러시아 군인들의 마음도 활용하여 전도하였습니다. 리처드의 아들 미아이가 다른 어린이들과 공원과 거리에서 군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시 군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물품인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꼬마 기독교인들은 러시아인들의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리처드는 싸구려 시계를 취급하는 암시장 상인 행세를 하며 러시아 군대 막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군대에는 밀고자들이 가득하였지만 범브란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병사들은 집으로 찾아와 성경을 배우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47년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야당 지도자, 경찰, 공무원을 숙청하고 다음으로 교회를 겨냥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수없이 사라지고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루마니아 전역의 비밀 경찰들이 시민들 집에 들이닥쳐 몇 시간씩 수색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을 데려가 진술서를 쓰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기, 생선, 빵 표시를 붙인 차량들이 거리마다 천천히 돌아다니면 외국 기자들은 러시아가 루마니아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그 차량들은 죄수들을 감방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도 몇 차례 경고를 받고 비밀 경찰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루마니아 전역의 많은 유대인들은 돈을 써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의논한 결과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웃집에서 기독교인 50명이 비밀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탈출하려는 사람, 선한 목자 주님께서는 양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께서는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그 여성은 리처드의 고민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범브란트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범브란트 부부가 섬기는 부쿠레슈티의 교회가 부흥하여 유대인 개종자와 다른 기독교인 숫자가 1000여 명이 넘자 그들의 사역은 공산주의 정권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1948년 2월 29일 주일 아침, 리처드는 오전에 전할 설교를 생각하며 자신이 섬기는 루터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아내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날 오후에 기독교 청년 한 쌍의 결혼식을 집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남자 둘이 뛰어내리더니 리처드를 붙잡고는 권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승합차 뒷자리에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리처드가 비밀 경찰 간부들에게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승합차는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납치당하여 체포된 지 몇 주 만에 감방에서 자살한 정치인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 리처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처드는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정확히 366번이 나온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366번이면 윤년을 포함하여
하루에 한 번씩 꼬박 1년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윤년 2월 29일에 납치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감방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산주의 비밀 경찰은 승합차에서 리처드를 거칠게 끌어내린 뒤 본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넥타이를 풀고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서류들을 꺼낸 다음 옷을 벗겼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바실 게오르게스쿠이다. 리처드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비밀 경찰들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리처드라는 인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